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에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기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고 주님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 지나 3일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3일 주님과 약속한 시간 기억하고 주님의 전으로 모여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와 찬양 속에 임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을 만나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며 믿음의 진보가 보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가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더해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년 맞이하는 연말이고 매년 맞이하는 성탄이기 때문에 뭐 별로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며칠 전에 교회 옆에 있는 식당을 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식당에 예약을 하려고 예약 자리가 없다고 그러고 가도 자리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연말이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직도 20일이 남았는데 무슨 연말이냐 그랬더니 연말이래요. 여러분 바쁘고 분주한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오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제 우리가 수요일마다 누가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왜 누가복음을 강의하느냐? 전에도 누가복음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 보자 그런 마음이 있어서 다시 누가복음을 강의하게 되는데 누가복음은 다시 수요일마다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모아지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인가 알아줘서 믿음의 진보가 있고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이제 주보에 빠져 있고 그 다음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주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난해한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이제 오래 다니신 분들 성경을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강의해 나가는 시간이 아니면 본문을 정해 설교하시는 설교에서는 오늘 본문으로 설교하는 설교를 별로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좀 난해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 구절을 좀 피해 볼까 그런 생각이 들다가 그래도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오늘 저녁에 나누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만큼 본문이 좀 난해한 구절이 섞여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대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또 이제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나누면서 이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묵상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 예수님께 보내어서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세례 요한이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죠. 그가 처한 삶의 상황 때문에. 또 구약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관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제 메시아관이 이제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그 메시아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신 것 우리가 그동안 2시간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갔어요. 제자들이 가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묻고 대답하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먼저 읽어 봅니다. 24절 읽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그러니까 요한이 보낸 요한의 제자들이 떠났다 그 말씀이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그다음 읽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왔다 가는 것을 보시고 나서 또 요한이 예수님의 마음에 떠올랐던 것 같고 제자들도 요한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 또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칠 필요가 있다. 무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누구냐 이제 그렇게 물으시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직접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3가지 보기를 들으셨어요. 3가지 보기를 이제 들으셔서 물으셨습니다. 이 3가지 보기는 당시 세례 요한에 대한 3가지 사회적인 인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보았다는 인식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질문으로 예수님께 세례 요한에 가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라고 물으시냐면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읽은 24절 후반절에 보면 무엇을 보려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님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느냐? 광야에 세례 요한이 있었는데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보려고 나간 목적이 무엇이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것을 보려고 너희들이 나갔더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왜 예수님께서 갈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제 세례 요한을 너희 눈에는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이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가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면 좌로 흔들리고 우로 흔들려요. 어떤 사람은 앞으로 흔들리고 뒤로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좌로 흔들리고 우로 흔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앞으로 그 말이죠. 사실은 그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여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사람과 같은 그런 존재가 세례 요한이야? 이렇게 이제 물으신 것입니다. 대중의 시선을 쫓아가고 시대에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을 너희가 보려고 이제 광야로 나갔던 것이냐? 그렇게 물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답은 무엇일까요? 아니다. 세례 요한은 절대로 인기에 영합하거나 사람들의 마음에 편중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중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다. 너희들 세례 요한 지금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몇 시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했지만 세례 요한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인기에 영합하거나 시대의 풍조에 흔들려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중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말씀을 전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하잘 것 없는 그런 사람 아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세례 요한에 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 하나를 듣고 많이 웃었어요. 이제 어떤 아버지와 어떤 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하고 이야기하기 얼마 전에 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넘어져가지고 뇌진탕이 이제 와서 죽은 일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초등학교 몇 학년 아이인지 차를 타고 가다가 아빠에게 물었대요. 아빠 왜 뇌진탕을 먹고 죽어요? 그러더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서 웃지 못하는 분이 그래서 뇌진탕 때문에 죽은 거야 그랬더니 아빠 왜 뇌진탕을 먹고 죽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생각에는 뭐냐 뇌진탕 그러니까 뭐 갈비탕이나 설렁탕이나 그런 탕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탕을 먹고 죽느냐고. 그래서 뇌신탕은 그런 먹는 것이 아니고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히면 머리에 충격이 오는데 그것을 뇌신탕이라고 그러는 거야. 가르쳤다고 이제 그래요. 여러분 그 BTS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BTS가 누구예요? BTS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방탄소년단이라고 그러고, 방탄소년단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BTS라고 그러고, 처음에는 무슨 그 사람들이 가수인지 처음 나왔을 때는 잘 몰랐어요. BTS 그러길래. 근데 요즘 보니까 인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미국에서 공연을 하는데 이 코로나 시대인데도 그 넓은 저 공연장이 만석이 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경제학자들이 이 BTS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소년이라고 그래요, 청년들이라고 그래야 돼요. 이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면 1년에 4조 원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저기 이렇게 들어도 큰 거라고 생각해. 4조 원 그러면 얼마나 큰지 잘 몰라. 1년에 4조 원이라고 그래. 그들이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그들의 인기가 이제 더 크다고 이제 그러는데, 또 이제 이 방탄소년단만이 아니고,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그때 아마 이제 유럽을 갔을 때였을 것 같아요. 종교개혁 순례를 하느라고. 어디였는지는 제가 잊어버렸어요. 지역이 어디였는지는. 호텔에 묵으려고 이제 묵었는데 바깥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익숙한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었더니 호텔이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던 호텔인 것 같은데, 이 디귿자로 있는 호텔의 모든 창문들이 열렸어요. 그리고 다 창문가에 서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였는 줄 아세요? 강남스타일. 다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들 이러고. 저도 좀 이러려고 좀. 그 상당한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강남스타일 그러면서. 그 우리나라 가수가 부른 노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이렇게 가슴이 뭉클한 것도, 뿌듯한 그런 감정도 있고 대단했죠. 외국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좀 그런 좋아졌다고 그래요. 하여튼 긍정적이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경제 효과가 4조다. 또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 뿌듯하고 하면서, 한편은 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조금 이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위대한 과학자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든지, 한국에 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든지, 또 한국에 어떤 이제 경제할 때 훌륭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어떤 경제 흐름을 바꿔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든지 하면 굉장히 그래도 더 긍정적인 일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대중 가수들, 이 나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결코 아니에요. 가수들, 청년들, 한 사람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또 인식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에 열광한다는, 그리고 지나가 버렸죠. 방탄소년도 언젠가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나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허전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허전한 마음이 들었냐 하면, 왜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열광하는가. 몰리잖아. 인기에 영합하고 몰리고 막 그러잖아. 왜 그런가. 아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적으로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영적으로 피폐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 둘 것이 없는 거예요. 마음 둘 것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미치고 싶고요. 좀 속된 표현인지 모르지만은 어딘가 미치고 싶고 어딘가 몰입하고 싶은 거예요. 어딘가 붙잡히고 싶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몰입할 때가 별로 없고 마음을 줄 때가 별로 없으니까 어떤 대중 스타에게, 연예인들에게 몰입하고 열광하는 사람들 생겨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영혼의 공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이제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거, 사는 집 이런 것만 편안하다고 마음이 채워지는 존재가 결코 아니란 말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영혼의 공허다, 하나님의 형상의 공허다. 그런 것들로만, 물질적인 것들로만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공허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는 세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의 공허를 뛰어넘어서 영혼의 공허인데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영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곳에 조금 특별한 것이 나오고 그런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이 소중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런 곳으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상의 공허를 채우려고 하지 않고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채우려고 나오신 분 여러분들 참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참 귀한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공허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공허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공허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상의 빈자리가 채워져서 두 손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손 들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 그런 기도해야 되겠고요.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찬양이 그런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그 영혼의 공허를 치우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채우지 않으면은요, 우리 다른 곳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술로 채우려고 하고, 그죠? 마약으로 채우려고 하고, 이성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영혼의 공허, 하나님의 형상의 공허가 채워지겠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살도 하고 채우고도, 왜 대중 스타들, 그렇게 돈 많은 재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인기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고 물질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채우지 않으니까 공허하니까 자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공허가 사람들에게 꼭 있게 마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공, 하나님의 형상의 빈 공허가 치워지게 없어서 찬양 인도하는 분들, 우리 체루빔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공허가 늘 우리에게 채워져야 될 것이라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스타들은요, 지나가고 또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뭐 방탄소년단이 그렇게 인기 있지만 싸이가 그랬어요. 그 전에 누구였죠? 뭐 조용필과 같은 사람이 그랬고, 그 전에 이미자, 뭐 또 좀 올라가면은 연세 드신 분들 신성일, 뭐 이런 사람들 다 있다 없어지잖아요. 큰들이는 갈대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려고 너희가 나갔느냐? 세례 요한을 그런 인기에 영합하고 시대에 있다 사라지는 그런 사람을 보듯이 너희가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그렇게 나갔느냐? 세례 요한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영원한 반석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셔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저희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제가 참 고마웠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목사님 신방 제가 갔는데,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벌써를 길게 하시더라고요. 벌써 죽었을 것이라고. 전에 굿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모두 해봤는데 건강도 안 좋아지고 삶도 공허하고 막 우울증도 있고 그러셨다고.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 이렇게 건강해지고, 이렇게 마음도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목사님 저는 교회 안 나왔으면 죽었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죽었어요. 그런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참 제가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공허는요, 영혼의 공허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늘 영혼의 공허가 채워질 수 있도록. 근데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믿음 생활이 잘 안 돼요. 왠지 모르게 예배 생활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교회 나오면서도 영혼의 공허가 채워지지 않으면 자꾸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하고, 세상 것들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공허하고 재미가 없는, 그런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린 갈대가 아니라 생명 되시는 주님, 반석 되시는 주님,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 기대하고 나갔느냐? 스타처럼 생각하고 나갔느냐?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또 물으셔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예? 자, 아니 그 25절 읽어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인기에 영합하고 그런 사람 추정하듯이 나갔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렇게 예수님 물으셨어요. 당시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요,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소위 로얄 패밀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학자라든지 왕족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기대하고 세례 요한에게 나갔었느냐? 많은 학식을 가진 학자를 만나려고 나갔느냐? 고귀한 왕족을 만나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아니면 귀티가 나는 귀족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높은 계층에서 군림하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다. 너희가 뭐 고난과 질고 속에 있는데 너희와는 차별이 다른 그런 귀족 같은 그런 사람들 만나서 너희가 무슨 유익을 얻으려고 나갔던 것이냐? 세례 요한 그러려고 나갔다면 아니다. 세례 요한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제 또 물으셔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보십니다. 26절 읽어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자, 그 당시에 세 가지 예를 들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 세례 요한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흔들린 갈대, 인기스타. 두 번째는 뭐예요? 부드러운 입은 사람. 두 번째 복이었고, 세 번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세례 요한을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냐? 옳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이 어때?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셨고,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선지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라고 하면 다 알만한 엘리야, 모세, 그런 훌륭한 선지자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아니 그들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다. 예수님께 세례 요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왜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뛰어난, 다른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면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좀 알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사명이 뭐예요? 자, 물어봅니다. 선지자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 그래, 선지자를 가리켜 시브리어로 나비다 그래. 나비. 뭐라고요? 외우기 쉽죠? 이렇게 나비를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나비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 하면 먼저 본다. 무슨 뜻? 먼저 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이래.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먼저 본 것, 먼저 들은 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엘리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보고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했느냐?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서 가장 메시아를 가까이 보고 가장 구체적으로 보고 가장 구체적으로 전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가장 큰 선지자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그들의 대부분의 예언은 뭐냐면 예수님께 관한 예언이었잖아요. 멀리서 예수님 보고 이야기했잖아요.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느끼고 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할 수도 없다. 아주 구체적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말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가장 큰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냐? 그래, 너희가 생각하고 사회적인 통념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맞다. 그런데 어떤 선지자냐? 모든 선지자보다 귀한 선지자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인용을 하세요.
어떻게 인용을 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2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원이 선자보다도 훌륭한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27절 기록된 바 그랬어요. 기록된 바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면 구약 성경 어디엔가 기록된 말씀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어떤 말씀인가 보라부터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라.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건데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이 말씀하고 뜻이 똑같지 않아요. 그 어구가 똑같지 않아요. 단어가 조금 다르고 문법이 조금 달라요. 왜 그런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는데 여러분 이제 저도 설교자지만 설교를 하시는 분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을 인용할 때 있는 그대로를 인용하거든요. 대강 인용하지 않고 이제 토시 하나까지 그대로 인용을 하는 저는 편인데 또 많은 설교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뜻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줄을 한 줄로 아니면 한 줄을 두 줄로 풀어서 이야기한다든지 줄여서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고 또 이제 그 인용을 하셨는데 말라기 있는 말씀하고 여기 있는 말씀 조금 틀린 이유는 뭐냐면 그런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성경이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우리 손에 들어왔잖아요. 보통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또 사용하신 말은 아람어, 시리아였던 아람어. 여러분 언어는 그 당시에 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언어는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는 힘이다 그런 이야기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그 당시 가장 힘 있는 나라의 언어가 통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리아어, 아람어, 이제 힘을 가지고 있는 시리아어가 예수님 당시에 통용이 되었고, 서민들은 아람어, 조금 고급 사람은 헬라어, 뭐 이런 단어를 썼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언어가 힘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이제 일제 강점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게 하고 자기네 말 쓰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나라 말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이름도 바꾸고 이제 그런 시대였었잖아요. 힘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본어가 이제 뭐 중국어에서 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서 이제 이 중국어로 된 한자어로 된 사실은 교회 이런 것도 사실은 중국어고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 나라의 문화에 젖어들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절차를 거치고 요즘 보세요. 영어를 많이 하죠. 영어가 어느 나라 말인가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가려고 어느 나라 유학을 가냐고 어르신이 물어서 영국으로 간다고 그랬더니 왜 영국으로 가냐고 영어도 배울 바에 미국으로 가지 뭐 그랬다고 그래요. 영어도 배우기 좋은 미국으로 하지 영국으로 뭐 사실 영어라고 하는 영국 말이잖아요. 뭐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그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중국어로 된 그런 이제 여러분 다방이 뭘로 변했어요? 요즘 다방이란 말 거의 안 쓰잖아요. 결혼식장이 뭐가 됐어요? 웨딩홀. 그게 그거예요. 웨딩홀이 결혼식장이라고 이야기고 카페가 다방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자꾸 바뀌죠? 그 왜 영어가 그렇게 이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힘을 가진 나라의 말이 통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 언어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라기 3장 1절을 찾아보면 여기 있는 인용과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인용하면서 이렇게 줄거리만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토시까지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줄거리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이고 또 말이 이렇게 흐름에 따라 번역이 되면 뭐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라틴어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번역하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제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알아두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똑같지가 않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세례 요한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말라기 이제 3장 1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기록된 바 그다음부터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러면서 28절까지 좀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큰 자라도 아주 좀 이렇게 이 구절이 바로 이제 좀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난해 구절이다. 그렇게 학자들 사이에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예수님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시죠.
근데 두 가지로 칭찬하세요. 첫째는 어떻게 칭찬하시는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예? 선지자 중에서 최고로 귀한 선지자고 최고의 선지자다. 굉장한 칭찬이죠. 이사야, 엘리야,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최고의 선지자다. 그렇게 칭찬을 하셨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퀴즈 하나 내요. 모든 인류 중에서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 세상에 한 분 있어요. 누구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마리아가 낳았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여자가 낳은 자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자가 낳은 것이 맞지만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잠시 마리아의 몸을 빌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통과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그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천주교에서 이제 마리아를 지나치게 추앙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훌륭한 것이지, 마리아가 훌륭해서 훌륭한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죄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죄인이었죠. 요셉이 죄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도구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훌륭한 것이지, 그래서 마리아가 죄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빌어 쓰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제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고 칭찬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선지자 중에서 최고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 자다.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세례 요한이 구약적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무슨 말인가? 이제 예수님 이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예수님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누가 더 훌륭하느냐,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위대하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복 있는 사람이냐 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이고 하나님이 크게 들어서 쓰신 종이지만은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약적인 복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큰 사람이면 틀림이 없지만은, 귀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지만은, 복음으로 성령으로 예수 믿은 사람은 그렇게 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다. 그럼 물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클까요? 우리가 클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서는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누가 더 복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더 복을 받은. 왜? 우리는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성령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은혜까지 받은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성령으로 찬송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굉장히 귀하고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느라고 지치고 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귀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귀하고 성령을 주셔서 동행할 만큼 귀한, 하나님이 보하실 만큼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귀하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는 똑같겠지만은 세례 요한보다 복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하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자, 이제 29절, 30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읽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를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항상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항상 둘로 나뉘었어요. 그 말씀을 믿고
의롭게 된 사람들,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참남하도다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보면서도 둘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는 나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볼 때 수용할 수 있는. 여러분, 요즘 성탄의 절기를 지내는데 마리아가 귀했던 이유가 뭐예요? 요셉이 귀했던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내게 정한 여인에게서 실제로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정혼한 여인이 아이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이 정혼한 여인, 이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냐 말이죠.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귀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했다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되고 어떤 사람이 귀하고 어떤 사람이 아름다우냐, 내 고집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계획은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도 내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수용하고 순종할 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율법학자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생애 동안 항상 세례 요한의 사건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은혜가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적용할 때 복이 되는 것이라.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세례 요한 사건도 예수님의 사건도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내 삶을 감동시키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새로우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나는 세례요한보다 큰 사람이다. 복음을 이해하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늘 수용성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이가 비록 흔들리기는 했었지만 그러기에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례 요한이가 흔들렸다면 우리 어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를 새롭게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굳건한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신 사랑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례 요한이를 귀하고 아름답게 주님 보셨는데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고 선자 중에 최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할 바에야 세례 요한이가 칭찬받았던 것처럼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천국에서 적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복음 가지고 있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큰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세례 요한, 똑같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고 받아들여서 은혜가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은혜 순종하고 받아들여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나와 세상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